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또한 우리가 학교에서나 있는 곳 그곳에서도 내가 예배 때 내가 교회 안에서 행동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나 다 편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있을 때든지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단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후반절에 보니 굉장히 독특한 단어로 우리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이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다 보면 조금은 어색하고 저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항상 주장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주장한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장케 하시고 창세부터 계시록의 큰 맥도 창세부터 계시록의 큰 어떤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이 마치 나의 행위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너의 행동을 봐서 너가 어떤 행위와 공로를 쌓으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의 행위로 너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신득의에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 이 선물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요,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거룩해지는 과정, 이 성화를 오늘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라며 빌립보 성도들이라며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춰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을 성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 모습은요, 예수님과 참 비슷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들 볼 때 혹시 예수님이 당신과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시겠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은 사람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큰 고통스러운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공부를 좀 못한다, 아니면 좀 실수를 했다, 그것은 그나 크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스러운 아픔은 자녀가 잘할 때 잘하지 않고 다른 또래에 비하면 굉장히 좀 왜소하고 지적인 능력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발견될 때 부모는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아이가 잘하지를 않지? 우리 아이들이 잘할 때는요, 병치레를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당합니다. 하지만 병치레를 하여도 굳건히 이겨서 더 건강하게 쑥쑥 자라면 여러분 그 부모는 아주 흐뭇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하지를 않아요. 인격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습니다. 왜소합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성도 맺지를 못합니다. 자기 일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보여줄 때 부모는 너무 큰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만 하여도 부모에게서는 너무 큰 기쁨이죠.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쑥쑥 자라는 겁니다. 때로는 병치레도 좀 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병치를 통해서 오히려 인격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져 갑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주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할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를 포함한 모든 이웃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쑥쑥 자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첫 번째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복종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성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아주 구차해집니다. 삶이 악취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숙함이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해야지만,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항상 해야지만 우리 삶이 참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길은요, 항상 복종하는 길입니다.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결국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니 모르겠어, 난 포기 못해, 갈등만 하다가 여전히 불순종으로 가면은 여러분 그 삶이 어떤가요? 여러분의 그 삶은 악취나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지만 내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친히 이 복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복종의 표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복종을, 이 순종을 훈련하셨다, 배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배우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배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럼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순종을 배운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퍼펙트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순종은요, 순종을 넘어 복종은요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주의 말씀 날마다 복종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게 되면 구원의 근원, 어떤 상황에서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가정을, 환경이 문제가 사업장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근원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 나에게 밀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세상 풍파가 와도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풍파가 그 가정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사업장에는 전혀 어려움을 안 미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복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 두렵다는 거 포보스라고 되어 있어 경외나 정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한 떨림은요 트로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율할 정도로 경외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 짓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악취나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이 두렵고 떨림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무조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큰 보응을 받으리라, 재앙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만약 그 구원을,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등한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가 만약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너는 보응을 받게 돼. 넌 재앙을 받게 돼. 그렇죠. 여러분, 재앙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고 하늘 천둥 번개 치는 게 재앙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을 섬기지 않는 그 마음, 차가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재앙스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축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데, 아니 그 천지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서 가면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 있어? 내가 거만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며 불평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참 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다는 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네르곤, 이게 능력 있게 행하다, 강력하게 행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손을 먼저 주셔서 우리 불붙듯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불붙듯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제 앞에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기쁨 되겠습니다. 난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열정적인 마음이 생겼다라면 이건 그리스도의 증표예요. 우리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은 행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두 가지를 꼭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마음에 소원도 줬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에 좀 어려움이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길에 여러분 부딪혔었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시비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Complain, arguing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 이미 너희 안에 소원이 있고 너희 안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 원망과 시비를 버려라.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니까 공기스모스라고 했습니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또한 시비는 디알로기스모스, 논쟁, 의심을 포함해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내 안에 수군거리고 내 안에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꼭 다툼으로 가요. 원망하여서 다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한 그대로 저주를 받았던, 재앙을 받았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족속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대로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은 아버지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어떠한 뜻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자 하는 아버지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 일하심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은 드디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그 노동이라는 것은, 고된 노동은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어제도 그 고된 노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 환경을 박차고 나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왜?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나일강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을 못 가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여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내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을 버리고 여러분 고된 노동을 하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부르짖어야죠. 근데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그들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 환경을 벗어나야 되겠다. 출애굽해야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뭔가 지금 도와달라 요청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는 어떻게 사니 그런 환경에서? 야,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기도를 하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엎드려 지지를 않아? 옆에 있는 사람 다 안타깝죠? 근데 본인은 못해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옵소서.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한 홍해를 가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족장들을 좀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너희들은 먼저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민수기 말씀에 보니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기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너무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14장 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사실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까지도 부인해요.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실이 있었죠.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을 때 죽음에서 패스오버 유월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었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사실 다 잊어버리는 게 하는 것이 불신이고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의 마음,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두고 기도했던 제목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좀 장애가 있다 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원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원망을 입으로 여러분 말을 하고 그 원망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결과 하나님과 다퉈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27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실 때 버려야 될 것은 원망이에요. 28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냐. I will do, I hear you say. 너가 말한 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칼에 다 죽이는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아니 죽는구나. 그들의 말 그대로 그 땅에서 죽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원망한 자 전부가. 하나님의 일하실 방해하는 것 원망이에요. 시비하는 마음입니다. 그 원망과 시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신, 그 의심. 날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이건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나 나서 예수 이름 명령 안에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결박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거리는 거 즐기시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것은요, 즐길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에 물러갈지어다. 이건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어떠한 자만 들어가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 그들은 죽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살게 하리란 땅, 그 땅에 누구만? 요수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경고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두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환경에 좀 막힌, 여러분 힘든 막히는 문제가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좀 멈춰졌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이 들었습니까? 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손을 두고 주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막혔습니까? 그래도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손을 주었다면 그분은 이 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넘어 복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